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신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그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 전에 교회 하나 없이 쫓겨나서, 옷막집 하나 없이 쫓겨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국 가족들을 데리고 숨어 들어갔던 곳이 로마의 카타콤 지하 묘소이고, 터키 초대교회 에베소 지역과 갑바도기냐 지역에는 그 석회암 동굴로 그들이 숨어 들어가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자유가 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300년 가까이 애 낳고 결혼하고 학교 보내고, 거기서 1대가 죽고 2대가 또 애 낳고 결혼하고 교회 예배당 짓고 하면서 그 지하 갑바도기냐 그리고 로마의 카타콤 지하에서 250년, 300년을 견뎠던 겁니다. 그 믿음을 견딜 때 베드로가 그 편지를 썼던, 그 사람들이 썼던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그들이 가진 믿음을 그냥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거기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보석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고,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보석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배로운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카타콤에서 갑바도기냐 그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뭐든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또 거기서 싸우게 되고 시기하고 상처받고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하고, 또 참으로 살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갖다가 비방하고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 왜 그럴까? 그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럴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열매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그래갖고 5절부터 다시 봅시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러니까 너희가 힘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요, 그냥 권사가 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장로가 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나이가 들면 그대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더 힘쓰지 않으니까 더 속이 좁아지고, 더 우리가 무너지고, 더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약해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한 양으로 점점 만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된 망아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웬일인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너무 실망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저들이 자라면서 더욱 힘써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여기 11가지의 덕을 얘기한 다음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어떻게 한즉 흡족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이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7가지가.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뭐예요? 힘써. 너희가 왜 부르심 받았는가? 택하심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증하라. 너에게 당한 이 어려움, 너에게 닥쳐온 이 시험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만한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실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나를 보고 뭐하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섬기면서도 실족하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보배로운 믿음이 더욱더 열매 맺는 믿음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믿음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품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결론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넉넉히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턱걸이 겨우 한 사람이 있어요. 턱걸이에서 불쏘시개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끌렸어요. 고린도서 3장에 나와요. 우리가 좀 천국에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7가지 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덕.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식. 덕은 뭐냐면 여기에 그 물티슈가 있습니다. 이 물티슈는 덕스럽지 않아요. 왜? 그냥 물티슈예요.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티슈가 열려져서 더러운 부분을 닦고 그리고 지저분한 부분을 닦아놔서 깨끗하게 쓰여졌을 때 그 덕스럽다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을 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에 덕을 더한다는 게 뭐냐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갔을 때 우리는 사용됐을 때 덕이 있다 이게.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덕은 뭐예요?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덕스러워진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덕을 가진 존재가 되려면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왜 세웠는지, 나를 왜 직분자로 세우셨는지, 내가 왜 이런 곳에 시집 왔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빨리 알아. 그게 지식입니다. 그럴 때 보배로운 능력이 생기는 보배로운 믿음의 능력을 더한다.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발휘할 거 다 하고 말할 거 다 하고 그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거기에 뭐하면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는 깨어있는 겁니다. 나를 억누를 수 있는 힘, 내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절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셀프 컨트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위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를 공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절제해야 될 대상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인내 안 해도 돼요. 이제 우리 어머니, 내 마음속에 어머니가 많은 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고 힘들게 참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축구의 룰도 몰라요. 축구 경기를 보신 적도 없어요. 야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에 어머니가 일루가 뭔지, 포수가 뭔지, 투수가 뭔지 모르셔요. 우리 어머니는 축구장 가는 거하고 텔레비 보면서 야구 보는 거하고 그런 거 절제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뭘 좋아했냐면 저녁 드라마를 좋아하셨어요. 사랑이 뭐길래, 여로, 얼마나 길게 하는지. 우리 집에 어머니하고 어머니 시험과 고문회 때까지 와서 22명이 우리 집에 텔레비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월남 갔다 온 삼촌 때문에. 그 흑백 TV 24인치를 보는데 동네 사람들 60명이 저 마당에 몰려 있는데 밤마다 그거 봐서는 공부도 못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어머니는 그 이후에 연속극을 계속 보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그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절제하고 인내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왜 덕이 생기지 않는가? 믿음의 왜 보배로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열매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을 절제하는 인내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끊었다. 술을 하루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번쩍하면서 갑자기 여기 입술에 불 같은 게 막 오더니만 그때도 술 냄새가 막 하나도 안 난다. 난 술 싫다.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그건 아주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술과 담배를 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에게 인내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끊어야 되겠다는 결단과 거기에 힘씀과 노력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인내 열매. 오늘 내가 저 권사님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옛날에는 자꾸 권사님을 내가 나한테 힘들게 하면 했다. 뭐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옛날엔 내가 그 앞에서 막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하나님에게 기준이 됐을 때, 덕이라는 사람들 앞에서의 기준이 됐을 때 내가 그걸 끊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진다, 기도 열심히 한다, 저 사람 방언도 한다, 헌금도 많이 한다, 그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인내의 열매를 맺게끔 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주변에서 참지 못하고 말하고, 참지 못하고 행동하고, 참지 못하고 어디 가고, 참지 못하고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요,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아이고, 믿음은 가졌는데 보배롭지가 못했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왔던 것처럼, 야고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 선한 열매를,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나는 열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 거기서 맺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인내의 열매임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돈 한 보따리가 눈앞에 있는데 이 돈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공수훈련, 특공훈련, 마인드 컨트롤, 인도에 가서 요가 훈련을 아무리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늘 갈팡질팡 할 때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만 고민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인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인내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인내 위에 또 하나가 덧입혀질 때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경건이에요. 바로 경건입니다. 여기 성경 보세요. 절제 인내의 뭐예요? 경건. 그 위에 덧입어야 돼요. 인내 위에다가. 그냥 인내만 있으면 안 돼요. 극기 훈련은 잘하면 되죠. 그게 아닙니다. 인내 경건을 더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경건이란 말의 영어를 보면 godliness, God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답다, 하나님 닮아간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휘하려면 경건이 덧입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으나 사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요가하고 가서 다이어트
뭐 요가하는 거, 체조하는 거, 그리고 뭐 조깅하고 걷는 거, 트레킹하는 거, 운동하러 가서 PT 하는 거, 이런 거는 약간의 유익은 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경건은 뭐예요? 범사에 유익하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뭐예요? 천국에 가서도 금생과 이생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을 덧입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멀리서도 우리가 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내, 보배로운 믿음이 빛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경건이란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날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 연습,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도 기도하고 마실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연습하는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 어딘가, 저는 절제가 요구되는 것이 어딘가, 그 경건의 훈련의 장소가 바로 그것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입니다. 역설적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교회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시지만 역설적으로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에게는 고통의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시험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들어가고 싶지 않는 소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용광로 삼아서 그 안에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인내하고 하나님의 절제하는 인간으로 만들어가자는 열매가 있을 때 우린 거기서 뭐예요? 경건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아들 하는 아브라함을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불순물을 빼시고 순금으로 그를 만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미련 있고 마음을 잡지 못할 때, 두 마음을 품었을 때 때로는 용광로라는 교회, 용광로라는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안에서 경건을 덧입혀 주십니다. 예수 닮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을 덧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설적이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교회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새가족 공부하면서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제가 왜 아버님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되고 남편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되는가도 고민 많이 했대요. 근데 나와보니까 여기서 거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면 사람 될 곳이 없더라고요. 아,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져 훈련받을 장소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맞다리고 어디 가서도 나한테 타치하지 못하고 남편도 나를 타치하지 못하고 나한테 무슨 말하면 꼼짝 못하는데 어디서 내가 훈련을 받겠는가. 교회 오니까 부딪히고 만나고 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경건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그게 경건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그저 애들 키우고 집 느리고 직책 올라가고 그냥 밖으로 좀 남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사는 거, 난 그것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위에 여러분들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는 주님 닮은 그 모습으로 나타날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이 그렇죠. 다시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라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때로는 용광로가 돼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경건의 옷을 입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기 위해서?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야 돼. 장례식을 치를 때 가장
목사들이 힘든 게 돌아가신 고인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안 됐는가 헷갈릴 때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교회 한두 번 왔다 가셨는데 그때 그 신앙이 있는 것도 두렵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장례식을 목회자들은 치러야 됩니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천국 앞에 서 있는데 들어보내야 되나 안 들어요. 매주마다 성경책은 들고 갔는데 모습을 보니 완전히 이건 경건도 없고 인내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다. 천사들과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참 고민하실 것 같아요. 우리 편에서 생각이. 약간 퀘스천 마크를 붙여갖고 보류 명단에 들어가면 아주 괴롭겠지. 그래서 만들어낸 교리가 천주교에서 연옥이라는 교리예요. 그 사람이 개판치고 살고 죽었더라도 여기 있는 자녀들이 돈 많이 내서 성당 짓고 돈 많이 내서 성당 짓는데 벽돌값 많이 내면 거기서 뭐야? 그거 주는 거예요. 무슨 권? 면죄부권을 샀어.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진 거예요. 로마에 있는 거. 그 때문에 캐톨릭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장사에 유럽의 모든 곳곳에 산속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수도원에 가보면 기도는 안 하고 교황한테 바치기 위해서, 정부에 바치기 위해서 포도주 만든 틀만 남아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수녀들과 함께 아기를 낳고, 그래서 타가소가 생긴 거예요. 고아원이 생긴 거예요. 유럽에. 하나님 말씀의 타락은요, 교회의 타락은요, 전 세상의 타락이 좋아요. 우리는 경건을 덧입지 않으면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날마다 주님 닮은 모습을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면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라고 보류하는 것이면 과감히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두 가지는 같이 있습니다. 경건에 뭘 더하라 했습니까? 형제 우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 무슨 형제 우애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한 사람이 경건한지의 그 경건의 잣대, 기준은 형제 우애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철야기도까지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 찬송도 잘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용서와 사랑과 품어줌이 없다면 이 사람은 보배로운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가졌다고 하는데 보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지나면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 해보셨습니까? 울면서. 누군가 손을 붙들고 마음을 읽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본 적이 있습니까?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격려의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보상받을 가능성이 없는 연약한 이웃에게 밥 한 끼라도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일주일 동안 나 살기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건강 챙기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허겁지겁 나온 게 주일 예배가 혹시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능력 있는 믿음인가는 누군가를 위해 한 번쯤은 울어보고 손을 만져보고 격려해보고 기도해본 적이 있는가에 형제 우애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경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따도 성경 전체의 연구의 정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준비운동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직분 받고 칭찬받고 여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운동한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주일날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멸치 대가리 뜯어내고 똥 뜯어내고 또 이렇게 줄기 뜯어낸 다음에 열심히 식사 봉사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사랑의 문제, 형제 우애의 문제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지? 식사가 옛날에는 저도 옛날 좋아해요. 옛날에는 위아래씩 꽉 찼잖아요. 옛날에는 이 가운데도 자리 났잖아요. 옛날에는 32개 조로 우리 식사했더라고요. 제가 32개 조에서 32개 1년에 한 번 반 정도 하면 끝났어요. 우리 구역이. 지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또 요즘 몇 달 사이에 더 빨리 돌아와. 식사가 어떤 때는 청소도 빨리 돌아오는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형제 우애의 능력이 나타낼 사실을 기억하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고 행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연장시켜 줄 것입니다. 물질 주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준비한 건 많은데 오늘 마지막 결론은 오늘 성경에 마지막에 뭐를 더합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뭐예요? 사랑. 똑같은 말이지만 틀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라는 마지막 결론은 누구의 사랑을 덧입으라고요? 그렇지요. 옆에 권사님 사랑 아무리 받아도 교회 안 나와요. 그거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한 3달밖에, 몇 년밖에 안 돼, 그 사랑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려고 노력하면 이 사랑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이긴다고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300년 동안 그 지하 묘소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보내서 주신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손주가 이렇게 이쁜지를 65세 이후여서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손주 자랑하시는 분들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10,000원 내십시오. 제가 돈 거들어 다니는 사람. 그런데 요즘은 제가 돈을 주기에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못한. 근데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어머니한테 죄송해서. 요즘 느끼는 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 이 정도만 했으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효도만 해드렸다면 내가 후회하지 않고 했을까? 우리 황경재 원사님 부러워요. 내가 날마다 물어봐요. 옆에 어머니 계세요. 그 어머니를 매일 마지막 사랑을 해드릴 수 있는 거. 후회하지 않게. 우리 어머니는 사랑을 퍼부어줬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한테 줄 수가 없어요. 이번 5월 13일 날 어머니 또 추도일인데 산소에 올라가서 울기만 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교인들하고 손주들에게, 우리 후대들, 우리 주일학교 애들 지금 내가 다 안아주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퍼주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바로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 정직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 능력이 빛을 발해야 돼요. 오늘 7가지 기억합시다. 보배로운 믿음이 능력을 가지려면 더욱 힘써야 될 게 믿음의 뭐예요? 덕을. 덕의 뭐예요? 지식을.
지식에 뭐예요? 절제를. 절제에 뭐예요? 인내를. 인내에 뭐예요? 경건을. 경건에 뭐예요? 시금석인 형제 우애가 있는가가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지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너무나 힘든 여건 속에서 지하 감옥에서, 지하 동굴에서, 때로는 죽음의 현장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보배로운 믿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보배로운 믿음의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7가지를 힘쓰기로 약속했사오니 오늘도 주 앞에서 더 힘쓰러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